2021년 2월 17일 수요일 군산제일교회에 주시는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또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막히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새벽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던 그런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을 위해 하신 일을 차분히 설명하며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유대 세계관에 젖어 있고 아직도 내적으로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도 어쩌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베드로 스스로가 했던 모든 사역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마다 자기는 스스럼 없이 그 일을 성령과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베드로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어쩌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따져들던 형제들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이제까지 되어왔던 일들을, 특별히 그 요빠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그들과 똑같이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흥분됐고 자기도 잘못인 줄 알았지만 성령께서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방어의 벽이 높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는 형제들,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기 스스로가 경험했던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하기를 돕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는 자들은 언제라도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는 자들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요, 생명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무릎을 꿇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욥바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히 가이사라에 가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더라면 절대로 그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을 것이고, 자기의 뜻이 우선이었을 것이고, 자기의 감정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을 했잖아요. 성령 체험했잖아요. 성령께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생명을 이루시는, 회개를 이루시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에게도,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린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성도들은 참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생활 수준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성도들을 싸고 있는 껍질이, 자기 가치관의 껍질이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예전 같으면 눈물 흘리고 회개에 자복할 일을 요즘에 영악한 성도들, 머리 좋은 성도들은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 합리화일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지 않는 복음의 은혜를 오늘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참 혈기왕성한 사람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칼을 꺼내 말고의 귀를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만,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계획하심에 순종하였을 때 그는 차분히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던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차분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다혈질이고, 어쩌면 흥분도 잘하고, 감정이 우선이고, 내 생각, 내 경험이 제일 바르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쩌면 내 것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